자,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람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강설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본장의 맨 앞에 있는 네 구절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통에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현상적으로는 핍박 때문이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교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이 일은 대단히 슬프고도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도리어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대적인 핍박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그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파된 순서에 따라서 자신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영감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예상치 못한 핍박이라도
이것은 오히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뒤로 5절부터 40절까지 8장의 남은 부분 전체를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을 소개하는 데 할애합니다. 그 중에 5절에서 24절까지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설 시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의의를 지닌 일이라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핍박을 피해서 가다 보니 우연히 사마리아 성에 들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기를 꺼려하던 그런 곳임에도 빌립은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보다 크고 가치 있는 사역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빌립의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것과 유사한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재현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주목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것과 거의 같은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들처럼 빌립 또한 말씀 선포와 함께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선포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 사도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에서 각종 표적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병과 같은 병자들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나타났던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과 같이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던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모두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만큼이나 극심한 미움과 혐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야말로 견원지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 성에 보내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마리아인들도 실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 빌립의 사역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일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누가는 이 사역이 놀라운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을 주목합니다. 이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선교 사역의 문호를 연 것은 빌립이지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은 사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5절에 보면 빌립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두 사도는 그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의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두 사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사마리아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에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누가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냈다는 것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는 어떤 교회가 어느 지역에 복음 전도자를 파송했다는 것, 그 사실이 무엇이 그리 특별한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형편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두 사도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무손 박해로 성도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고 사도들은 어딘가 숨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으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모임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로서 정서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는 가깝지 않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방 사람들과 피가 뒤섞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개 비호감적인 민족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일도 아니고 호감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설령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일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설령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생각 때문에 빌립의 사역을 돕지 않았고 사도들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지 않았다면 과연 사마리아에
이처럼 복음이 전해졌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성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있으면서도 사도들은 빌립의 사역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돕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두 사도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의 신앙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거나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도울 생각을 갖지 못했거나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갖지 않았거나 혹은 사도들 중에 누군가가 강하게 반대했거나 교회가 처한 현실 문제에만 급급해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 구성원들은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길을 찾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저 자기 교회 일에만 골몰하고 갇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저 모여서 자신들만 즐겁고 자기끼리만 만족스럽고 자기들한테만 여유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름지기 개혁교회는 고인물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딱딱한 껍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과 좋은 교리를 받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중요한 것은 성심을 다하는 것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개혁해가는 교회는 안주해 있으려면 안 됩니다. 우리 형편이 이 정도인데 그냥 이만큼만 우리는 합시다.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지점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면 개혁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소식을 듣고도 지금 우리 형편을 봐라,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까지 갈 이유가 있겠는가, 자신들의 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 일에나 신경 쓰자라고 했다면 사마리아 선교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정신을 가지고 항상 개혁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감싸고 있는 번데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좋은 교회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껍데기 같은 것에 이렇게 쌓여지게 됩니다. 늘 타성에 젖은 생각들, 습관적인 반복적인 행위들, 그리고 안락을 추구하는 욕망,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이런 욕망의 껍질을 벗어 제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처음 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와 함께 시작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좋다고 하면서 예전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좋은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껍데기를 벗어 제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회 역사를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일을 주시는 것.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장성해 가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라고 생각해서 다들 손을 놓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 역사가 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원수 같은 이웃에게 가장 큰 도움을 전했습니다. 이게 멋진 교회죠. 그러한 교회적인 신중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은 실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빌립이 행한 말씀을 듣고 표적을 주의하여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자마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설 마지막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6절에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도가 와서 안수를 하게 되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분이 많아요. 자, 물론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혹은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든지 성령이 없다고 그렇게 누구도 단언할 수 없거니와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완전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종교 의식일 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도 세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설령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물세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더 확실한 구원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집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뭐라고 외칩니까? 성령을 주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지금 나에게 오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열렬히 성령 그 자체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많이 애용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성령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내용들을 담은 것이 되게 많아요. 매주마다 성령을 구해요. 매주마다 성령의 이 자리에 와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간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와 찬송을 열렬히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또 받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대단히 그릇된 것입니다.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내주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보통 세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례 전에 소정의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에 세례 받는 사람이 억지로 하거나 또 남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르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유아 세례가 있었지요. 유아는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아직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거듭남이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세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녀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세례를 집례한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어릴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고백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커서 또다시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요. 제세례파 계열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요,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여러분 가장 종교개혁자들하고 격렬한 논쟁을 한 대상이 로마 가톨릭이 아닙니다. 바로 제세례파 같은 성례와 관련해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고 순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이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자들이
여러분,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에 맞서 성경적인 논증을 해야만 했던 것인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다르지만 성령에 대해서 유사한 개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진 않지만 물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의 이런 주장의 기저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 결국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즉 성령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편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령을 구하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지에 따라서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나간 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강조하는 것이고, 어떤 종교의 엑스타시, 황홀경 같은 종교적 체험을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은 성령을 구하면서 이런 것을 함께 구하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내가 성령을 세례받은 것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에 늘 주목하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나에게도 일어나야 마땅하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방언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다시 말해 성령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땅에 처음 임하셨을 때 나타냈을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과 같은 특별한 역사가 있은 후로는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하신 성령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과 인품과 인격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특별한 현상을 동반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모두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매우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성령께서 약속대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런 역사가 동반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릴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하여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알리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현상인 것이, 그 현상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의 비슷한 그런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복음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특수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오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처음에는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갈라진 혀같이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오신 이후에는 각 교회들마다 각 사람의 심령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특이한 현상을 동반하여 일어난 성의 역사를 성령의 임하심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이고 단회적인 증거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축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올림픽같이 이게 큰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그런 행사를 치를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포를 쏘고 또 불꽃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축포를 쏘거나 불꽃쇼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사마리아 땅에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이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완전 이방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말할 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처음 이방 지역이죠. 이방 사람들이 함께 거하니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소개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그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서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세례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신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동일한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도는 복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사마리아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과 두 사도가 만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9절에서 13절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요. 누가는 그가 빌립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 사람이라고 하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칭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큰 사람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키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이죠. 종교적으로 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급사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나 선지자급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행한 마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소위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말하는 교주와는, 인간 교주와는 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개 이 땅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지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다고들 다들 말합니다만 100%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교묘하게 속일 뿐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에 비해 시몬은 이단 사이비 교주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만한 마술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마술은 그런 아주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나 이방 제사장들도 실제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이런 마술사 시몬을 청종하며 쫓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나 종교성으로는 이 마술사 시몬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교훈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자리하는 곳에서는 마술사 시몬처럼 사단의 능력으로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미혹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분명히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구속도 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도 당해도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를 무슨 메시아나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극진하게 따르고 몸도 주고 물들도 바칩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요,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고 마음의 어둠이 지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크고 거룩한 자로 자칭 타칭 칭송받던 마술사 시몬이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빌립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2절과 13절에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자신처럼 어떤 마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도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무척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그 말로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려 하니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말을 주의 있게 듣고서 다른 사람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여러 이적들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말과 행하는 기적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처럼 속임수를 쓰거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빌립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진실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실, 마술사잖아요. 마술은 속이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마술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신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속여도 남을 속이고 있는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술사로서의, 명성 있는 마술사로서의 어떤 그런 번뇌와 고뇌가 그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번민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은 뭔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한 실망이나 권태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이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대단히 신선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 13절까지 본다면 시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 가진 지위나 그 명예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정도의 변화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이자 마술사가 지금 유대 땅에서 온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과 그 이적들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빌립을 쫓게 되었다. 얼마나 커다란 뉴스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변화입니까? 아마 이 정도만 되었다면 오늘 같으면은 아마 이 사람은 교회 강단에 계속 다니면서 아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책도 내고. 그렇지, 브레이킹 뉴스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 마술사 시몬의 변화는 사마리아 성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변한 걸까요? 진짜로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잠시 변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사실 23절은 그의 실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빌립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의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로서는 매우 당연한 처사입니다. 사악하고 간교한 성품을 가진 자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착한 사람 흉내를 낸다면 속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열매라고 하지만 진짜 거짓에 능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늘 착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거든요. 그래서 쉽게 속습니다. 빌립의 잘못은 아닙니다. 위선자가 자신의 위선을 끝까지 숨기려 한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되게 어려운 것이지요. 빌립 앞에서만큼은 시몬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빌립은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걷어서 자신 곁에 머물게 두었습니다. 빌립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선자를 잘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위선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교회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그런 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한 몇 분의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말씀에 진실하신 분인데 이단의 교주가 될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서 그를 열심히 키웠더니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정통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나중에는 이단으로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진실하고 순수한 사역자인데도 그런 위선자를 가까이 한 결과 자신의 목회나 생애에 불명예의 오점을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빌립이 마술사 시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마술사 시몬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두 사도에 의해서 그의 실체는 폭로됩니다. 두 사도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의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 때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시몬은 곧장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특히나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도 대단해 보였지만 사도들은 자신은 도저히 견주기조차 어려울 만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로 보였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두 사도가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어떤 능력과 역사가 은사가 드러났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흐름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과 방불한 정도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시몬은 내심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 나도 저런 능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에 그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저급하고 불순한 종교관이 여과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판단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 돈을 주고 사면 되지 뭐. 저런 능력을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것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 들어서 사도들에게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스스로 자신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볼 때,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사랑이 부르듯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존경심과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인데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얻을 인간적인 유익과 영광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리고 자신이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빌립을 쫓아고 사도들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과 두 사도가 전하는 말과 행적에 관심을 갖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과 사도들에게서 목격한 더 신기하고 더 희한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더 큰 자, 더 거룩한 자, 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명예로운 영예,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을 주고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돈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행한 그런 기적은 뭘로 여겨진 겁니까? 그것은 자신이 행하는 그런 마법을 행하는 기술 정도로 여기게 된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여서 사람들로부터 크다, 대단하다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얼마나 악한 일인가?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 곧 은혜, 지식, 믿음, 능력, 은사,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런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사려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역사 때문에 서양 사회에서는요,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뒤에 Y자를 붙여서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모니, 영국 발음으로는 사이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직매매예요. 성직매매. 지금도 이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진짜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직접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져도 사실은 돈이면 다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교인인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직을,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어떤 교회는 교인 수를 묶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파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을 이용해서 온갖 것으로 성도 교인들의 물질을 탐하고, 그 탐한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저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의 그 배후에는 마술사 시몬 같은 그 악함이, 불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에 공감하는 종교와 신앙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려고, 여러분 기독교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 없습니까? 모든 종교에 있는 속성이지요.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시몬의 악독함과 불의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와 신앙은 아주 필요 이상으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물질과 힘을 추구해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싶어요. 애를 써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단들이 이러잖아요. 뭐 건물 크다는 거, 자신들이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어떤 정치인하고 잘 안다는 거, 표를 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성과 신앙의 탁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대단하다, 훌륭하다, 성공했네. 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조차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와 신앙은 그것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든지 간에,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사도들에 의해서 폭로된 마술사 시몬의 종교와 신앙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몬과 함께 종교와 신앙을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자는 은과 함께, 여기 은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바라는 거죠. 재물과 함께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크게 책망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에게 한 제안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잠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 같지만, 심지어 비를 쫓고 사도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본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을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돌박과 가시떨기 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지요. 어느 때까지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곧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요. 기뻐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말씀이 맡겨서 아무런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자와 같은 것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행복과 불행과 화복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악함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든지 평판을 받든지 간에 그것은 악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자면 시몬은 유명한 마술사임에도 추종자가 많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일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몸만 남고 있을 뿐 시몬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도 스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인정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선으로, 그들의 위선을 말씀으로 밝히는 책망과 진실한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도들의 책망을 피하려 할 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도가 전한 경고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걷어차 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우처럼 그에게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은 항상 무시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거룩한 것이라도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책망한 것 같이 결국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책망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전하는 무서운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하고 속물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회복할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이 얼마나 크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께서 죄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그 이후의 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인 것입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그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쫓아 부단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활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는 순전한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